얼마 전에 우리 제가 모셨던 광성교회 김창희 목사님 그 신년 모임의 식사를 같이 하고 옛날 얘기를 쭉 나누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또 전화하셔가지고 내일 점심좀 같이 먹지 또 불러주셔서 이제 그날은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 하남시 팔당에 있는 그 커피집에서도 커피도 한 잔 이야기하면서 옛날 얘기를 참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김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 얘기를 제가 꺼내서 이제 쭉 하니까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광성교회가 이렇게 그 성령의 그 역사 그러니까 은사가 굉장히 임했던 시기를 이제 1969년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고등부 회장 때 목사님을 따라서 산기도를 갔던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광진교 광나루 다리를 금요일날 밤에 건너서 이제 장신대 뒷산에 있는 그 영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면은 서울시 전경이 보이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올라간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산기도를 했어요. 참 그때 그 따라다녔던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토요일날 여김없이 졸았어요 제가. 왜냐면 금요일날 산기도까지 갔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기억나는 게 다 나무를 하나씩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나무.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적절한 나무, 저는 이제 소나무를 골라가지고 소나무를 붙들고 이제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던 시절이 생각나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 정도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진짜 뽑으면 안 되죠, 그거를. 예? 그 소나무 밑에서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그 산기도 시절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나무를 통한 은혜, 나무와 연관된 그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 숲을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 붙어 있는 가시떨기나무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중동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뽕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의 인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되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이죠. 그랬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한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우리 교회 1층에 친교들 이름도 로뎀의 집인데 이 로뎀나무는 그 사해 주변에 잘 자라는 한 높이 2m 정도의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서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되죠. 다 멸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 왕후입니다. 왕후가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 이놈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복수를 명합니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너도 똑같이 죽이리라. 그 사신을 보내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너도 죽이겠다.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즉시 도망을 칩니다. 이게 사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또 그것이 또 지나가 버리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데 무려 142km나 떨어진 브엘사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다시 하루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이 노점나무 아래 앉아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뭐냐면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를 죽여주소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잡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질 않고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힘을 의지해서 다시 40주 40야를 걸어서 은혜의 산 호렙산에까지 도착했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로뎀나무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엘리야가 탄식을 해요. 하소연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오니 제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입니다. 이세벨이 보낸 자객에게 걸려서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을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그가 이제는 못 살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던 그 일이 전혀 그 생각이 나질 않는지 말이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을 치고 이제는 죽여달라고 그러는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 편에 보면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도 한심한 모습이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날뛰고 또 봉사도 잘하고 신이 나고 그랬는데 조금 어려운 시련이 오고 또 문제가 닥치면은 이렇게 탄식하고 언제 은혜 받았냐? 언제 내가 그렇게 일했냐? 그랬냐 하던 식으로 말이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탄식,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귀담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의 소리 다 하나님께서 다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있었던 하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조한 그의 아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중동 지방, 지금 전 세계가 그런 게 지금 싸움의 불씨가 연장이 돼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을 제치고 이 본부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언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뭔 하갈의 잘못도 많죠. 자기는 그 종이었으면 종이어야지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지 몰라요. 쫓겨나요. 아들과 함께 쫓겨나요. 그래서 광야로 나갑니다. 황량한 광야를 헤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말이죠. 배고픔 속에서 하갈이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통곡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통곡.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심 이런 뜻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참 나 혼자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계시는 거예요. 내 신음을 다 들으시고 내 고통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갈이 모르고 있었어요. 사라의 그 행동을 묵인하시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갈처럼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다 보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내가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걸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의 탄식 속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노렘나무 아래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뎀나무 아래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닷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이 엘리야를 누가 만져주었느냐?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때렸다는 게 아니에요. 야, 지금 누워있을 때 나와서 머리통을 때린 게 아니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지쳐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이 오는 상황은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죽음의 그 사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보낸. 근데도 어쨌든 육신이 약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어루만져 준다는 것은 격려의 손길이에요. 이 보듬어 주는 거 아닙니까?
채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루만져주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말이죠. 어릴 때 보면 우리가 배 아프면 할머니가 그 거친 손으로 배를 이렇게 쓸어주면은 그 배가 낫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이렇게 쓸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쓰다듬어 주시는데, 그런데 또다시 엘리야가 쓰러져 자니까, 누워 있으니까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 어루만져 주시는 이 손길은 포기라는 게 없어요. 일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자상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5절 말씀도 그렇고 이제 6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또 쓰러집니다. 자성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먼저 떡을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떡을 갖고 가겠습니다만, 이 떡도 보통 떡이 아닌 게, 여기 보니까 머리맡에다가 숯불을 펴놓고 숯불 위에 구운 떡이에요. 여러분, 숯불에 구우면 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고깃집도 숯불자를 놓아야 고깃집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갈탄에다 하는 것보다는 숯불에다 고기를 구워도 맛있다 그러는데, 떡도 아마 숯불 위에다가 떡을 구웠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상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숯불 위에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준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허기졌는데.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또 목이 메일까 봐 오늘 뭐라 그래요?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목이 메일까 봐 그 한 병의 물을 또 잘 준비해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철저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떡을 먹고 엘리야가 또 물을 마시고 얼마나 배부릅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8절에 뭐라 그래?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그랬어요. 허기졌던 배고팠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약속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물론 떡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힘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건 보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호렙산, 약속의 산, 축복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죽고 싶다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낙심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선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능력의 힘으로
일어서서 독수리같이 강건하게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날을 앞두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노뱀나무 아래서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다 들으심을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억울함을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새 힘으로도 다시 호렙산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